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다시 읽어다가 참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글을 쓰지요. 그것이 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의 어떤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글을 쓸 때 글 안에 자신의 상황과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보다 보면 그 일기를 기록할 당시에 당사자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일기에 기록된 어떤 단어 아니면 문장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요. 특별히 7절에서 보면 그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지금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만들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함정을 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심히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바로 이런 상황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다윗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겠지요. 또 위기의식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보다도 더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은 7절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까닭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없이. 지금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까닭없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괴롭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닭없이 자기는 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원수들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까닭 없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감정이 뭡니까? 억울함이죠. 억울함. 지금 다윗은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념으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라면 그의 인생에 항상 행복만 넘쳐야 되고 기쁨만 넘쳐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우리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가운데 이 모든 아픔을 체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 위기를 경험하고 때로는 억울함 가운데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피해를 보고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때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조차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과연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원수에 대한 대처를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자신의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자신에게 억울함을 제공해 주는 이 원수에게 똑같이 원수를 갚는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어떤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원수에게 동일한 고통을 전달해 주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스스로 원수에게 보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먼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일을 그는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6절 한번 읽어보고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이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매끄럽게 하시며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행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바람 앞에서 겨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또 천사들이 그들을 몰아내고 뒤쫓고, 여러분 이런 위기의식을 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는 자신이 자신의 방법으로 어떤 원수를 공격하고 반격할 때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즉 자신을 해야 하는 원수를 막아주신 이도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기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기도지요. 해결이 오기까지 조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직접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그 효과가 빨리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의탁하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오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원수들이 자기 자신을 대적하듯이, 원수가 자기에게 원수가 되듯이 원수의 원수를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원수가 내가 되는 것보다 원수의 원수가 하나님이 되는 게 훨씬 더 원수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기에, 지금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기에 다윗은 지금 모든 걸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에게,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는 원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수의 대적자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원수가 되게 하는 방법,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을 나의 원수의 대적자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수의 원수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보응해 달라고 하는지, 보응하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억울함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원수가 내 발에 짓밟히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자세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어떻게 역전시켜 주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그것을 조사하고 그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임재했는지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로 인한 고통이 여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8절까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의 대적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제 이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5편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은 여호와를 즐거워함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육체적인 상황, 정신적인 상황, 이건 엄청난 큰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원수 때문에, 그리고 원수로 말미암는 그 억울함 때문에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너무 힘들거든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그 상처들, 아픔들이 나를 너무나 짓누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영성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우리의 모든 다짐은 온데간데 없이 때로는 위기와 불안과 초조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편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시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기,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기, 더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기,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시기, 바로 이런 시기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채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는 더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고난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 때문에 더 기도의 분량이 쌓이고,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고난 때문에 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이제 자신은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기간을 승리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5편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금 자신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관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 후반절은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해주는, 자신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역전시켜주는 바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고난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고난의 가시가 그를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래형으로 아직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먼 미래에 반드시 그의 구원을 자신에게 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이 놀라운 구원을 신뢰하면서 자신은 지금 기뻐하겠다, 기뻐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냐? 아직 고난이 있어요. 아직 역경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짙은 그림자가 나에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 구원을 바라보며 그 역사와 역전이 반드시 자기에게 올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지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이 역전될 것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노력한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시로다. 지금 그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 건져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단어가 뭡니까?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분이시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는 표현이 결국 뭡니까?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고난들, 모든 역경들, 모든 억울함들, 모든 상처들, 이것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져주신다는 것은 지금의 이 위기, 지금의 이 아픔, 지금의 이 모든 상처, 이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건져주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나에게 여러분이요 인생의 큰 아픔이 나를 정말로 최고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방법, 건져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고 신뢰하며
건져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한다면 해결되지 못할 고난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전되지 못할 우리 이 세상의 아픔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지 못할 억울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행하 충만하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지금의 위기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아버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10의 1조 예물을 주께 드리며 자녀 비전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일일이 읽어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진정한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아버지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눈물과 모든 아픔을 완벽히 여호와여 제거하여 주사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주의 세임의 역사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언변의 능력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고 도울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여 건져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속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아버지 우리 모든 고난을 위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먼 날 건져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해결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